오늘 우리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오늘 언약은요, 기도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오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두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평생 동안 죄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방법으로도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1000만 개 가지도 여러분, 영적 문제를 가져온 원죄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인간을 한순간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요, 핵무기 1억만 개를 터뜨리더라도 사단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으로 역사하는 이 흑암의 배경을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자 요소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전 세계 인구 80억이 모든 힘을 다 모으고 죄를 모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원죄입니다. 저 에베레스트 산 1000만 번을 오르고 내려도 여러분 원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는 절대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최고의 교육을 가지고도,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도 여러분 원죄와 영적인 문제는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요 175년을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7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름받아서 새로운 역사의 삶을 시작했던 아브라함. 75세 부름받아가지고 175세 이 땅을 떠날 때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믿음의 조상으로, 메시아 언약의 전달자로, 복의 근원자로,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을 지난 6000년이 지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천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요, 빛의 대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의 여러분 시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원죄와 사단과 지역 배경으로부터 나를 구원한 것에 대한 감사가 항상 여러분 홀로 넘쳐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빛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감사, 24시 함께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떠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늘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느낄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완전한 사랑, 절대적 사랑, 전무후무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24시 함께 하시고 25시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과거에도 함께 했고 오늘도 함께 하고 여러분 내일도 함께 합니다. 예수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끝없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과 모든 영역에 여러분 간섭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저 바다의 깊은 곳에 가시지만은 우리의 마음 깊은 것 속에 오셔서요,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힘을 주시고, 구하기만 하시면요,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뿐입니다. 기도는요, 빛의 자녀, 빛의 제사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기도가 행복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인생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속에 있으면요, 하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천군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최고의 행복한 타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요, 무엇이 있는 그리스도화 되어집니다. 하늘의 영역이, 하늘의 지력이요, 하늘의 체력이, 하늘의 사람이 여러분, 하늘의 빛의 경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75세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갈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마다 부름받은 시간이 다르죠. 어떤 분은 10대, 어떤 분은 20대, 어떤 분은 30대, 어떤 분은 40대, 50대. 부름받기 전의 인생은 과거일 뿐입니다. 애굽의 여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새로운 여정을 갑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100년 인생을 살다가 미션을 위해서 100년 인생을 살다가 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요 100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는요 우리를 만남을 누리게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 보좌에서 최고의 만남으로 인도하십니다. 상상하지 못한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만남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쪽으로 주님은 만남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도 만나고 천사도 만나고 약속의 말씀도 만나고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요수아도 갈렙도 여러분 바울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요 원죄 때문에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0만 가지, 어떤 사람은 100만 가지, 어떤 사람은 10만 가지, 어떤 사람은 10가지. 그 숫자가 좀 적을 뿐입니다. 동서남북에서 터지는 문제를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민족의 문제, 열방의 문제, 저 열방마다 터지는 지진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 여러분 기근의 문제. 이 땅은 문제로 가득한 땅입니다. 왜요? 원죄 때문에. 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전자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민족과 열방을 넘어서 전 세계 240여 개 나라 17,000 종족 전 세계로 움직이는 수많은 대통령들, 왕들, 지도자들 그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도 열나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사마리아 땅끝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빛의 대사는요 먼저 예배 속에서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전도자, 빛의 대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속에서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의 집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남은 자들 70인들이 모인 이 120명의 모인 남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보좌의 임재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설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 나에게, 하늘의 모든 것이 나의 현장 속으로, 하늘의 모든 것이 나의 삶 속으로 옮겨오는 축복의 시작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누리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선포해야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성령의 복음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천국 보좌의 복음을 우리가 강력하게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해 줘야만 됩니다. 그럴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만남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39권의 완성자로, 신약의 27권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빛으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원죄, 구약의 4,000년을 지배해온 그 원죄라고 하는 죄의 근본 뿌리가요, 뽑혀지는 십자가.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새로 시작될 시대를 열어가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빛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비춰왔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실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의 빛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비춰질 것입니다. 개인, 가정, 가문, 민족, 열방, 저 미전도 종족에게 그대로 비춰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비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빛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깊이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성령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신약의 27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단순히 교리를 넘어서,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여정을 살았습니다. 때론 믿음이 없어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그는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간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주님 앞에 끝없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요,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배로 풀어가는 그런 예배의 주역이 된 아브라함. 그가 아모리산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통해 기도에 응답받은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 드림의 사람으로, 완전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된 아브라함.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랑이,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가 될 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마가의 집에 모인 이 사람들이 한 이 예배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이자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유대를 변화시키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할 놀라운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배자로 섰습니다. 사도들과 70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한 그 순간 하늘 보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빛의 자녀요, 빛의 대자, 빛의 선교사 여러분, 바로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누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요,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우리의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선물,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내 인생을 지배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며 현장 정복의 주역으로서 현장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10대에 뽑혀가지고 저 바벨론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에게 임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비밀은 항상 홀로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와 권능을 누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전달자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빛이자 등불인 것입니다. 내 안에 빛과 등불로 채워져 있으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자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말씀은 곧 우리의 생명수이자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영생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 드시고 점심때도 드시고 틈만 나면 드시면 여러분 매일매일 놀라운 빛의 지혜가, 빛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 6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급, 곧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곧 성령의 금이기 때문에 성령의 빛을 비추는 중요한 무기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할 때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깊이 우리의 영과 혼과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현장 속에서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주님은요 나의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현장은 나의 전도의 현장이자 나의 선교의 현장이며 나의 미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미디안에 두셨습니다. 왕궁의 40년은 서론을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광야의 40년은 본론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서론과 본론이 준비되어지니까 이제 결론을 위한 인생 40년을 그에게 선물하셨습니다. 80년은 준비의 기간이었고 40년은 하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위한 새로운 오직의 여정이자 유일한 여정이요 모세에게만 준 재창조의 여정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모세가 가야 합니다. 왜?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현장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최고의 현장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만남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여러분 살리게 됩니다.
그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각자에게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전도와 선교의 현장.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부름받은, 빛의 전도자로, 성사로 부름받은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현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현장으로, 어떤 사람은 산업을 현장으로, 학생은 학교를 현장으로, 어떤 사람은 민족의 현장을, 어떤 사람은 열방의 현장을 모두에게 현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먼저 바로 깊은 기도를 누리는, 전도자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그가 찾은 것은 기도처였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이룬 전도자 바울, 빛의 대사 바울의 여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사도행전 9장 15절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바울은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여정은 십자가의 여정이며 부활의 여정이었고 성령의 여정이었고 전도와 선교의 여정이었으며 오직 세계복음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 빛의 전도자들에게는요, 현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에 필요한 절대 현장이 어디냐? 오늘 마가의 집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마가의 집 현장은 그동안 주님의 3년의 공생애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만들어 놓은 축복의 최고 현장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의 언약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감람산에 임했던 그 언약이 새롭게 집약되는 중요한 현장이 오늘 마가의 집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대사들은 반드시 나의 마가의 집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대 현장, 절대 누림, 절대 행복의 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40일 동안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집중을 통하여서 그동안 했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완전하게 정리해서, 요약 정리해서 제자들과 70인들에게 먹여주시고 성천하시고 보좌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된다고,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39권의 완성이자 여러분 신약의 27권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절을 놓친 성경은요 텅 빈 메아리밖에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무색해 하지 않는,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을 완전하게 하나로 만들어 놓은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것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의 남은 자로 불렀었습니다. 남은 자의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집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순례자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순례자의 여정을 강하게 하시고 그에게 축복과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응답 속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그대로 그에게 선물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응답을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역사적 현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중요한 마가의 집 현장인 것입니다. 이 현장이 2000년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새로운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축복의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이들 살아갈 우리 모든 전도자, 선교사, 빛의 자녀 모두에게 정말 이 마가의 집에 임한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사도행전에 있는 구원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복음운동, 제자운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멋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